다 함께 찬송가 559장 부르시면서 찬양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559장입니다. 사천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라. 우리 집 즐거운 본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공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하시하니 한간의 소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궁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필라토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육합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 장로들에게 말하소서. 그 성의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병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충격적인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즉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는데 부모의 말에 순종치 않고 또 징계를 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부모가 그를 끌고 성읍의 장로들에게로 가서 그의 폐륜을 고하고 성읍의 모든 사람들은 그를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식이 패역하고 방탕하자고 해서 부모가 성읍 장로들에게 고하는 것도 그렇고 또 극형을 내리는 것도 우리의 상식에 비춰보면 충격적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녀의 패역함의 정도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패역한 자녀를 죽이라 이렇게 명하는 것은 만약에 그를 그대로 뒀을 경우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 미치게 될 악영향이 심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자녀를 징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부여하신 신성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고 또 징계마저 거부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부모의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의 권위조차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는 모든 권위 중에서 가장 일차적이고 기본적인 권위인데 그것을 부정하고서 신앙 공동체가 도저히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패역한 아들을 죽여서라도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요즘 부모들이 권위를 상실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모 스스로가 그 권위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는 명목 아래 자녀가 잘못을 해도 징계를 하지 않음으로 스스로의 권위의 상실을 초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가정에서의 부모의 권위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권위는 비단 가정의 질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신앙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불순종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팽개치도록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분별 없는 애정이 자녀를 망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엄격하게 부모의 권위를 세우고 그것에 순종하는 그 틀 속에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 겁니다.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입니다. 함부로 포기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남용해서도 안 되는 하나님의 대리적 권위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를 잘 사용하여서 자녀를 순종하도록 가르치고 또 순종의 테두리 내에서 진정한 사랑과 애정으로 양육하는 부모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 사람에게 있어 그 아비나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듣지 아니하는 그런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거든. 성은 장로들에게 말하여 그 아들을 돌로 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무리 아들이 부모의 속을 썩인다 해도 그 아들을 돌로 쳐주게 하는 부모들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 부모는 백에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아들이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신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이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할 것을 강조하여서 하신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실 때에도 인간에 대해서 지켜야 할 6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부모 공경을 강조하셨습니다. 부모 공경은 인류의 제1법칙입니다. 그럼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에 대한 도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또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이러한 인류의 제1법칙이 땅에 떨어져서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세 드신 부모를 모시기를 싫어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늙으신 부모님을 외딴 것에 버린다거나 심지어는 유산을 위해서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경악할 것은 이러한 피임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중에서 소위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사람들도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세대는 너무나도 악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잘 공경하라고 주신 경고의 말씀을 우리의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여 패역한 자식들을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정말로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모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가 배고플 때 먹이셨으며 우리가 목마를 때에 마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울 때에 옷이 되어주셨고 우리가 지쳐서 힘들어 상처를 갖고 돌아갈 때에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부모님을 천시하고 공경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후에 우리를 공경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야기일 텐데 한 사람이 아들과 함께 노부를 나이든 아버지를 고려정하고 내려올 때에 아들이 할아버지를 지고 갔던 시계를 버리지 않고 다시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왜 그 지게를 버리지 않고 다시 가져오느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은 나중에 이것으로 아버지를 버리려고 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은 남자는 그 아이를 다시 모셔왔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부모에게 한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도 그대로 따르고 그대로 행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참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모든 인간 윤리에 앞서는 최고의 도덕률임을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불효자의 처벌 규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부모들도 그 권위를 함부로 포기하거나 낙용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된 자들 자녀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그 부여하신 권위를 잘 사용하여서 순종하도록 가르치게 하시고 그 순종의 태도를 향해서 진정한 사랑과 애정으로 양육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부모 공경은 인류의 제1법칙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에 대한 도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창수하는 비결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오늘날 이 사회를 보면 너무나도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것이 아버지 또한 부모의 권위에 대한 것이 모든 것이 바닥을 씌고 있고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베풀어준 그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진정 자녀들로서의 도리를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모에게 하는 모습을 통하여 자녀들도 배운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모든 인간 윤리에 앞서는 최고의 도덕률이고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며 저희들이 이 말씀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각 가정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뜻이 계셔서 우리 각 가정들에게 서로 부부가 되게 하시고 또 자녀들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각자의 위치와 자리에서 믿음의 가정으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을 고백을 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역할과 그 위치에 따라서 우리 가정들이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다 하더라도 상황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가운데에서 기도가 끊이지 않는 가정들이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희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가정이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어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늘 힘쓰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저희 가정들도 부어시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기에 온전한 존재들이 아니기에 여러 가지 면에서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연약함이 아닌 강함으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있는 명과 육이 강건하여지고 깨끗하여지고 치료되고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던 것처럼 주님 말씀 한마디로 우리 영과 육이 강건해지는 것은 시간 문제인 줄 고백을 하오니 이 시간 믿음으로 구하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환우들, 연약한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 상처 가운데 있는 영혼들, 아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 시험에 든 자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래전 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동안 이 교회와 함께하셨던 우리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기쁨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새로운 부흥의 역사도 써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저희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더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 감당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더욱더 믿음이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고 어떤 주어진 상황과 형편으로 아버지 저희들의 중요한 모든 것을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며 나아가기 부족하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가운데 힘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때로는 낙심할 만한 상황들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저희들이 연약함으로 종종 하나님을 원망할 만할 정도로 저희들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이 교회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가장 좋은 상황인 것이 아님을 깨닫고 기도합니다. 앞으로 부어주실 은혜와 가장 좋은 시대를 기대하면서 더욱더 믿음으로 구하오니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금 이 교회가 더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영적인 그런 아버지 계기가 생겨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되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드나드는 영혼들마다 주님 부으신 은혜와 사랑을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받은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그 복음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셔서 이 지역과 민족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의 세신자들과 태신자들과 상위 교수들이 몰려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하고 돌아가는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